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 능력, 사랑, 건강 없이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이 첫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여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13장이 전하고 있는 암논의 범죄를 큰 맥락 안에서 보면 다윗을 향한 애절하면서도 신실하신 그를 끝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사건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말이 암논을 향해서 12절에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에도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내친 이 사건은 단순히 암논의 욕망이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암논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암논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암논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 그대로 3절에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에 대해서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암논이 그렇게 심히 간교하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실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알려준 계책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자신에게 보내 간병해 달라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도, 그리고 당사자 다말도, 또한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도 그저 순수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믿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상사병이 난 것이기는 했지만 6절 말씀대로 병든 채 하는 훌륭한 연기력과 자기의 말을 순수하게 믿도록 한 화술을 펼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다말을 범한 후에 다말을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지르기까지 하는 매우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첫째, 다말을 그렇게 쫓아보내버려도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후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죠. 둘째로, 아버지 다윗은 자기에게 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문빗장을 지르고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으로 간교한 암논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암논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간교할 뿐 아니라 다말이건 아버지 다윗이건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힘과 능력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칠 것이 없이 사는 것이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리 판단을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잘 사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아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14편, 시편 53편에 공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암논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며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다말이나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절대 손해보거나 피해당하지 않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다 덮이고 문제없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어리석기 그지 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암논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논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고 살피도록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암논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 시편 1편 말씀 그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악인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어버릴 정도의 마음 깊은 시름과 문제로 괴로워하는 암논을 위해 친구 요나답이 매우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려주니 친구를 잘 둔 것처럼 보이지만 3절에 이미 심히 간교한 자라 말씀을 하죠. 암논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간교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간교한 요나답의 말이 마음에 쏙 들어서 곧바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행하니 오직 자신의 원하는 바, 즉 욕망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 또 이미 어리석게 다말을 범한 후에도 16절의 다말이 매우 정확하고 지혜롭게, 특별히 13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16절에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라고, 암논의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이냐?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임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해 줍니다. 세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대로 누워 병든 채 하며 가면을 쓰고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말을 침상으로 부르는데도 다말이 아무 의심 없이 음식을 가지고 침상에 가지고 갈 만큼,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겠구나 생각할 만큼 아주 간교하게 연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사니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히 행합니다. 17절에 보면 암논이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 빗장을 지르라 명령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자 처음에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연모한다 했던 그 다말을 심하게 내치면서 이 계집이라고 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덕스럽게 행합니다. 15절에 보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암논은 처음부터 사실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럴 거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우리를 결혼시켜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그냥 힘으로 억지로 다말을 범한 것을 보면 암논은 원래부터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욕망을 따라 행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기가 범죄한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대상이 자기가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사랑보다 더하고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지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의 모습은 사랑이 금세 미움이 되어서 변덕이 죽을 듯하며 마음도 행동도 전혀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여섯째는 죄에 죄를 더해 갑니다. 암논은 16절에 다말이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말하고 있는 그대로 더 악하게 행하며 죄를 더해 갑니다. 이미 다말을 범했으니 그 다음에 쫓아내는 것이 뭘 더 악을 더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의 인생을 망치면 이 여성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말은 생명이 있기는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했어도 거두어 주거나 최소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중동 지방의 관행을 보아도 이런 경우에는 그 여인이 살아갈 만큼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돌봐주도록 관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을 이렇게 그냥 쫓아보내면서 사회학적으로 죽게 만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행하던 수준보다도 더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도 성품도 인격도 삶도 신앙도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빠져 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암논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경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가까이 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표리부동하지 않고 진실한지, 겸손히 행하고 있는지, 언행이 불일치하지 않고 신실한지, 갈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역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고 겸손히 행하며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죄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모든 힘과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히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암논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도 못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며 내 모습 뒤돌아보니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과 영혼 그 처소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만큼 더 나은 사람, 더 복된 사람,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덧입지 않고는 내 모습도 암논과 같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곁에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내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더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목말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 복 있는 자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